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르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매년 잠언 설교를 몇 편씩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또 몇 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9장까지를 부모의 훈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10번의 훈계, 10번의 강론이다,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0번이 나오고 그 위에 5번의 지혜 특강이었습니다. 지혜 특강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잠언 설교를 하면서 9번의 훈계에 대해서 강론했고 지혜 특강 5번 중에 4번을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각각 한 번씩 남은 셈이에요. 훈계 10번 가운데 10번째 훈계 남았고 지혜 특강 5번 가운데 5번째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나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훈계 10번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학적인 구조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빈도는 3번이지만 부모의 훈계 중에 첫 번째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강조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은 정말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뭔가, 귀신이 무서운가, 짐승이 무서운가, 사람이 무서운가,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 무서워요. 밤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사람 만날까 봐 무섭죠.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친구 조심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친구 조심해라. 사람이 살면서 사기를 당한다면 누구한테 당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당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인에게 당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당해요.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동네 아줌마라든지 직장 동료들에게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도 당해요. 교인들에게도 당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75%는 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다래요. 다 아는 사람에게 목숨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교인들 간에 계모임 하지 말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 교인들 간에 계모임 하면 안 돼요.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거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기끼리 하다가 당하면 왜 저를 쫓아옵니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해놓고 시험들을 떠나요.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저는 교인들 간에도 돈거래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누이 많이 합니다. 돈 빌리러 다니지 마. 돈거래 하지 마라. 교인들 간. 특히 이자를 준다? 근데 이자가 많다? 이런 것은 10중 8구는 속임수예요. 사기성이 높은 겁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 현혹되기 좋은데 그 사기성이 거의 90%예요. 그런 것을 저는 잠언을 가르치면서 누누이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합니까? 하고 나서 왜 시험에 들으면 왜 목사를 욕합니까?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잠언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것,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사람 조심해라 이거였어요. 잠언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 중에서 또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가장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빈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것은 여자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렇다 보니 여자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현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음행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네 번은요 모두 경우가 다릅니다. 우선 혼인하는 아들에게 훈계한 게 있고 미혼인 아들에게 훈계한 게 있어요. 또 음행의 대상이 달라요. 음행의 대상이 창녀인 경우가 있고 이방 여진의 경우가 있고 심지어 유부녀의 경우도 있어요. 유부녀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빈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걸 가장 강조하는 셈이에요.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4번입니다. 심지어 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가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1장 9절부터 9장까지 절수로 나눠보면은 10절 중에 2절은요 이 문제입니다.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거예요. 10번 중에 2번은 이거예요. 5번 중에 1번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요? 이런 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해야 되는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되고 행음 조심해야 된다. 음행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일로 걸려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잠언의 부모는 이것을 문학적 형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 조심해라 제일 먼저 강조했고, 빈도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제 걸렸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문은 잠언 7장을 말합니다. 본문은 잠언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준 10번째 훈계입니다. 주제는 잠언의 부모가 가장 강조했던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 주제인데 5장, 6장, 7장에 다 이거예요. 5장에서는 혼인한 아들에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은 외간 여인을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5장 3절에) 음녀를 언급했지만 내용을 보면 음행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음행에 빠져드는 것은 마치 꿀과 같고 또 기름과 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음행에 빠져드는 것을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러나 기름처럼 미끄러지는 것이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것은 기름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기 쉽죠. 엎어지기가 쉽죠. 뭐 거의 10이죠. 엎어집니다. 엎어져요. (6장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기혼 아들에게 말합니다. 기혼 아들에게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 같으냐 하면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숯불을 가슴에 품고 숯불 위를 걷는 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너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말하지만 유부녀에 대해서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남의 여자는, 남의 아내는 만지지도 말라.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무지한 자이고 영혼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분 지을 때에 영혼 이런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육체와 우리의 모든 몸,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영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신약에서는요, 육체가 아닌 영혼 그런 뜻으로 쓰지만 구약에서는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 영혼 이런 말을 더 써요. 한마디로 그런 일에 걸려들었다가는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숯불을 가슴에 품는 것 같고 숯불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 죽는 거지 살겠어요? 그렇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은요. 같은 음행 문제를 다루지만 여기서는 미혼 아들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미혼 아들에게. 이 아버지도 참 세밀하신 아버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혼자들만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미혼자도 사고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에게도 권면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미혼인 아들에게 음녀를 조심해라 하고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부녀 문제를 많이 다뤄요. 유부녀 중에는 외간 남자로 유혹하는 여자도 있다. 너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는 게 이 마지막 훈계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고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한자 말로 명심입니다. 명심. 명은요, 새긴다, 조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디다 새겼는가? 어디에 새겼을까요? 돌이나 금속에 새겼어요. 돌이나 금속에 새긴 것은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몇백 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와 같이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실체에 있어서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암송을 의미합니다. 암송이에요. 암송에서 늘 기억하고 자주자주 생각하는 것,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분별력이 됩니다. 분별력이 돼요. 능력이 돼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판단하게 합니다. 근데 판단해도 끌려갈 거든 갈 수 있거든요. 강력한 유혹 때문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뿌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지만 뿌리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지요. 그런 능력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그 계명,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랬죠. 사람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그 순간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유혹이 오게 되면 자꾸 합리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특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괜찮겠지. 이건 죄가 아니겠지. 하나님도 이런 것은 봐주시겠지. 자기 미화,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분별력이 흐려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잠언의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젊은 여자들하고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난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여자들하고는 농담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충신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을 때 제가 44살쯤 됐어요. 저는 그때 기준으로 그때 60세 이상하고만 악수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그때 50대가 지금 다 70대 한나가 되셨어요. 그분들하고 악수 안 했어요. 제가 50대를 지나고 보니까 50대가 참 젊은 거예요. 얼마나 젊은지 모릅니다. 젊어요. 지금의 50대는 옛날로 따지면 뭐 30대다 40대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나오면서 참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잘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마지막 훈계를 하면서 잠언의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이어서 권고합니다. 마지막 훈계에서는 이 권고가 다른 훈계의 권고보다 길어요. 깁니다. 다른 훈계 권고는 짤막해요. 근데 여기서는 4절이나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권고예요.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은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은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내 말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어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과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단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더욱이 그 훈계가 율법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아버지는 그 권위의 근거에서 이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말로만 듣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요, 무엇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무엇과 관련해서 들어보셨어요? 율법이지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들은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살아가야 될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걸 파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이게 잠언의 훈계입니다. 잠언의 훈계.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아버지의 말을 율법과 동적으로 이겨서 말씀한 데 이어서 지혜를 친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율법과 지혜 연결을 지어서 지혜를 친밀하게 대하라. 율법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처럼 지혜도 친밀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왜 하필이면 누나일까요? 왜 형이 아니고 왜 누나일까요? 지혜에게 나의 누나, 나의 누님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명철에게 내 친척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혜롭다 하는 동사가 명사로 바뀌어질 때 분사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여성 명사로 써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 찬양이 나올 때도 지혜 숙녀, 지혜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 글들을 보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고대에서는 뭐로 얘기했는가? 지혜로 얘기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용맹, 뭐 담대함 이런 거 했다면 여자는 지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여성 명사로 바꿔서 너의 누이 이런 말을 쓰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는 겁니다. 언어 유희가. 누이만큼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 없거든요. 형보다도 누이가 더 그렇잖아요. 오빠보다도 언니가 더 친밀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형님이 한 분이 계시지만 저보다 7살 많으세요. 저희 형은 어려서부터 저희들한테 뭐 야단치는 법이 없어요.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늘 이렇게 해주겠지. 뭐 큰 소리, 뭐 큰 소리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형은 어렵습니다. 제 동생 말도 그래요. 형은 항상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나들은 아니에요. 누나들은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님들 보기에는 내가 올해 만 66세인데 내가 지금까지도 어린 동생으로 보여요? 그렇대요. 너는 영원한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친밀감이 있는 것이죠. 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만큼 지혜를 가까이 대하라는 것이죠. 가까이. 요즘은 뭐 사촌이 친척도 아니지요. 그렇죠? 사촌도 친척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5촌만 해도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6촌도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고대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운명의 공동체였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연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 백성의 친족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종으로 팔려간다면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그를 구해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거든요. 만일에 나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겠다, 난 그건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마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 간의 연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친족들 간에는 그런 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연대감을 가질 만큼 좋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지혜라는 것.
자문의 아버지는 지혜를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자상한 누나와 같이 부족의 운명을 나누어 가진 혈족과 같이 친밀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문을 좋아합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매년 여러 차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실은 작년에 훈계를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음행 조심하라 매주 그 얘기 하게 되니까 한 해도 추운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자문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좀 만나봤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문으로 권면했습니다. 딱 예배 끝나니까 하는 말이 신방 받는 분이 목사님 저는 자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당황했습니다. 아, 자문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물어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자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자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경 안에 포함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신약도 자문을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신약에서 자문을 인용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어떤 경험 때문에 자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성경관이 잘못된 겁니다. 지혜서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지혜서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뭘까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도 그렇게 가르치고 욥기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가 믿음을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고 욥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세 권 다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이 일상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얘기해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잠언의 주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잠언의 주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내일 모레 금방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평생 살아요.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 한평생 살아야 돼요. 우리 손주들도 한평생 살아야 돼요. 이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이를 가르치는 것이 지혜서란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잠언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늘 그랬듯이 이 마지막 훈계에도 자녀를 부른 후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합니다. 동기부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지 이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 7장 5절이 10번째 훈계의 동기부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부모의 훈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했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면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음료로부터, 이방 계적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 계명이,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생을 잘 살아야지요. 살다가 엎어먹지 말아야지요. 제가 늘 쓰는 용어입니다만. 인생은 엎어질 일이 많아요. 근데 엎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엎어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엎어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훈계의 금지예요. 훈계에는 명령과 금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잘 살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금지.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근래에 여자 배우 황모 씨가 자기 남편의 불륜을 공개에 적용했습니다.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했는데 남편이 또 불륜에 저질러서 그냥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유명한 남자 배우 이모 씨도 그랬습니다. 불륜에 행하다가 걸렸어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데 다른 여자가 불륜에 저질렀다가 아내가 공개 저격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싸지요. 당해야지요. 죄를 졌으면. 그러고도 가정을 지키기를 바랄까요? 그러고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기를 바랄까요? 딸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고도 딸을 쳐다본다? 나는 철면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봐요? 그러고도 가정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돌아올 수 없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겁니다.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것이지요. 돈이 모아 있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박살났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 줄 아십니까? 돈이 있어도 얼마나 가슴을 멍 때리게 만든 줄 아십니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최근에 2번이나 그런 거를 봤네요. 다산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다고, 헤르만 헤세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늙으면, 나이가 많아지면 친구도 필요가 없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친구도 필요 없답니다. 결국 남는 건 뭐라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다. 그런데 가정으로 못 돌아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벌받은 것이지요.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잠언의 보응 사상입니다. 잠언은 철저한 보응을 가르쳐요. 욥기는 철저한 보응을 가르치지 않지만 잠언은 삶에는 철저한 보응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함정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감정과 내 욕과 내 강렬한 욕망을 꺾어버리는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자빠진 사람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자빠졌을까요? 아니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욕망이 불타오를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인생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도 삶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유혹과 어떤 함정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함정이 있다 해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등상에 등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그때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